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한 130부 정도 인용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그만큼 인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유대인들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의 절기, 유대인들의 일, 날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좀 더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열리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복음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오늘 나온 말씀에 아브라함하고 다윗 두 조상이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셔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 다윗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나 하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는 아들을 주시겠다, 땅 기업을 주시겠다. 결국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여기서 맺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의 또 언약을 다시 한번 시대가 흐르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 씨입니다. 씨. 자손, 아들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한다. 그의 나라가 땅이고 기업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 기업, 이 두 가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윗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의 세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로 기간에도 이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다윗의 계통, 유다 계통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는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이런 이방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약의 3대 직종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23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임마누엘은 계시록 21장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마지막 구속사로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시켜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가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결국은 안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딱 새벽에 눈을 떴는데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야, 무궁무진하구나, 성경이 열리는 것을. 이것을 구약의 안식일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을 기념하라고 모든 달의 첫 달이라고 6월절을 주셨잖아요. 6월절은 그때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민간력으로 이제 이렇게 7월을 첫 달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첫 달로 이들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하늘의 초성달 그 월삭을 보고 이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6월절을 종교력으로 1월달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안식일을 주시고 7년 매년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구약부터 노아시대 이런 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을 기준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야곱의 탄생과 야곱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안식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이 장과 이 살을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잖아요. 기념하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표로 주신 거예요. 이제 예표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참 놀라운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것을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안식일을 주셨는데 네 번째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이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실 때도 6일째 만나를 2배로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7일 안식일을 쉬어라 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창조 사역 속에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을 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창조 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7일째 되는 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기의 안식일, 네 번째 안식일의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데 이 안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안식년을 어긴 그 대가가요 70년이에요. 7년 안식일이 10번을 범한 70년.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안식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어긴 안식일과 안식년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땅이 그동안 쉬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것인데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계속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생각하도록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이것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 5장에서 또 한 가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맨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광야에서 다 1세대로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나 하면은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항상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의 명령이지만 신명기에서 2세들에게 1세들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어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2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그런 출애굽시키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약에 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억하라.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과 신약을 깨트려지면서 너무너무 오늘 기뻤어요.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요. 결국은 복음에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대속물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대속물로 주러 오셨는데, 오셔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부활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신성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복음을 생각하면 딱 그것이 우리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성경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야 돼요. 일단은 계시록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이 구약신약에 연결이 안 되면 그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이 성경을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십자가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우리가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시간표가 가기 때문에 나팔절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2.5달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인데 2.5를 더하면 한 9월 중순, 그때쯤 이 나팔절이 한 일주일 가거든요. 열흘 갑니다. 열흘 가니까 그때쯤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나팔절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해마다 나팔절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반드시 나팔절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레위기 23장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절기에 속하지 않고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절기를 주셨는데,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2.5 더하면 한 3월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산을 14일, 1월 14일에 주셨는데 그 이튿날이 무교절이에요. 1월 15일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잖아요. 곡식이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 날짜와 딱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초실절 후 7, 7이 49, 7일 안식일을 7번 지나서 그 다음날 안식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희년이죠. 49일 다음에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오순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큰 사건을 이룰 때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오순절 말씀이 임했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말씀과 성령님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신약시대에서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절기는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지금 이제 여름 절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가을 절기가 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옵니다. 아직 나팔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표 절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그것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한 9월 중순쯤에 우리는 달마다 해마다 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을 묵상하면 그 절기에 주님을 묵상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속에 더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무지하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 이제 세상이요 지금 완전히 남은 자의 구원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더 핍박이 가해지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이제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음이 남은 나라가 미국과 한국인데 지금 이제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이제 올 9월 중순쯤 돼서 나팔절 주님이 올려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우리가 참 들뜬 마음으로 소망하면은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절기를 꼭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옵니다. 잠자는 자들한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구약 예언을 다 성취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안에서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한 아기가 오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아기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왕의 족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온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아람어로 세 나라 글자로 제패를 적었잖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언대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대로 아하스 왕이 정말 그때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이 이제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이 세상에서 너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임마누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계시록 21장에 성전이 되어서 거기 영원히 가신다. 여호와 삼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든다면 두려움이 달아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미가서 2장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 예언대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이 14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길을 광야로 그 길을 예비한 자로 나타나잖아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님에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히 있으면 마귀가 어떤 시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지라도 유혹당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 우리가 그 법을 못 지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법을 지키라. 순간순간 못 지킬 때 또 회개하고 계속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표준을 주신 거예요. 표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기준에 표준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고 표준을 주셨듯이 천국 시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표준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라.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심령 교만해서 패망의 선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4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 심령을 가르쳐 주시고 6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이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기도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비판을 하지 말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만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7장까지 산상수훈을 쫙 하시면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삼중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쭉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사람들이 묻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9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언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 혈류증 여인 예수님이 옷자를 붙들으셨을 때 믿음을 계속 제자들에게 이 믿음 훈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선교를 하시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받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행하라. 너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11장에 이제 율법 시대가 마감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게 되고요. 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지막 11장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안식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 힘든 고통,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다 내게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제 12장부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 가라지를 뿌리는 자, 천국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 일을 걸으시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예수님 하시고 16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17장의 변화산상의 사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 만찬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성경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가 5번이 나와요. 말씀을 마치시고가 5번이 나오는데 첫째 말씀을 마치시고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것이죠. 사역 방향을 이제 옮기시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은 12제자에게 명하심을 마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제 고치시고 12제자에 이제 파송하셔서 복음전도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 그 마치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많은 또 사역을 하시다가 13장 53절에 보시면은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다 마치셨어요.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13장과 19장 사이에 일어난 일들 변화산상 1차, 2차, 3차 순환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깨어있으라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6장 1절 사역을 많이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시는 것이 2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5번의 큰 대목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유월절 십자가 지시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하시고 예수님의 순환도 다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유언을 다 남기시고 십자가 지시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이 피를 먹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연결이 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먹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산다 하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죽는다 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살과 이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리라. 아멘.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 몸과 이 피,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참 놀라운 연결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하리라, 살리라, 창세기는 죽으리라,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십자가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셨는데, 원래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도 하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과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시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창세기에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 복음이 이미 예언된 대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열리면은 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성경이 더 재미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다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원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소서 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28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1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1장 2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셨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가라. 선교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여 세상으로 가라. 선교 명령을 순종하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순종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이제 제일 먼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별은 7교회 사자고요.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7 교회 사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7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냥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 진리대서 말씀, 성령님이 조명하는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내 시로 말미암아 그 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언약이 뭐냐? 아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기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 1. 기억하라, 지켜라, 거룩하게 하라.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대속물로 오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는데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태라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유대인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작 유대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냅니다. 가나안 여인 그리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는 잠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결국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구원함을 얻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알리야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내시고 시기하기까지 하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유대인을 향해야 됩니다. 유대인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키비에서 온 그 기도문 그것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를 하라.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시고 5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고 이곳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안다면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6월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신 제일 첫 번째 절기, 종교력을 주신 니산을 14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나팔절을 우리가 7월 1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태양력으로 9월 한 중순쯤 그걸 기억하면서 절기가 모든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시간표 기준이 절기예요. 이 절기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오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며,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 땅은 순교의 피까지 흘릴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나팔절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어린 양의 피, 내가 증거하는 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기까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이겼다는 것이고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느냐?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12제자를 제자 훈련시키실 때 믿음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쭉 보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또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바다에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네가 믿으면 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 줄 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바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